부활에 대한 증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또는 어떤 변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이고 간증인데, 그 간증이 위증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증거라 이렇게 해서 증거. 증거라는 것은 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얘기죠. 이 증인이라는 얘기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증인이 되는 사람 것이 아니라 법정에 들어가면 증인이 선서를 하죠. 이렇게 내 위증을 하지 않겠다. 만약에 위증을 하면은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법정에서 말하는 증거를, 증인이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기에 말씀을 감한다 그러면 그럼 위증을 받아죠. 위증. 근데 뭐 자기가 잘 몰라가지고 뭐 이제 위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뭐 청문회 할 때도 절대로 나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 해고도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의로 그렇게 하면 그 위증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위증이에요. 뭔가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깨닫는 거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조금 전에서 쭉 성경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당시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죠. 그게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줬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셨고, 그런 주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500여 형제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후에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그렇게 보여줬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어 있으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다 이 말. 그때 당시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잠깐 환상 보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런 만남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만남이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을요 식음을 전폐를 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그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눈이 안 보인다고 보세요. 비침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천둥 소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아주 따뜻한 소리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그런 소리죠. 네.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은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태양도 눈으로 보려면요 저게 정오에 쫙 비치면요 보기가 어려워요. 저게. 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태양이 그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왜? 빛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네. 태양을 우리가 보고도 만약에 태양을 저렇게 멀리 떨어졌으니까 보는 거지. 만약에 태양이 가까이 내 눈 앞에 왔다면 나는 그 눈 자체가 실명해서 아니 눈 자체가 실명이 아니라 태양 열에 사라져버려요. 네. 태양 열에 의해서 내 자신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전능 그런 거에는 참 감히 우리가 서기가 어렵죠.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좀 지나면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하였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깨달아야 돼. 처음에는 자기가 잘나서 모든 거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고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 있다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요. 뭐가 되느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요. 깡통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은 어린아이예요. 3살, 4살 돼가지고 엄마에게 떨어져서 가서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벌써 80이 다 된 그런 노장인데 그래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영권이 더 세. 파워가 더 있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 이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나 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비웃고 조롱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죽을 때는 정말 저분이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 의문이 가죠. 그런데 사흘 만에 탁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셔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야 죽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죽기로 마음 먹고 덤벼드는 사람은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죽일라면 죽여라 하고 덤벼들어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엄포도 놓고 위협도 하는 것이지. 나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고 매달려봐요. 그런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죽음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본 거예요. 죽음 너머 부활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는 네로 황제든지 로마의 핍박이든지 유대인의 핍박이든지 이 세상의 핍박이든지 유혹이든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뭐라고 써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유대인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총독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요.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 엄포를 놓고 최후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거든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누구나가 거기에서 떠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죽음을 초월해버리니까 어떤 로마의 권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부활절은 지켰는데 부활의 믿음은 하나도 없어. 부활의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마당만 밟은 것이고 절기만 지킨 것이죠.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에 부활의 신앙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환기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로 그냥 부활절이 아니라 나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시면 뭐 하겠어? 내가 살아나야지. 예수님 왜 살아나셨겠어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도 없어. 원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죽음을 보여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충전을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충전을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 500명의 그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냐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더라고 그래. 정말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느냐 그지.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져 버려요. 죽음을 초월해 버리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요.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망해도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없어도 있게 되는 것이고 안 돼도 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겠느냐 이거죠. 세상은 그래도 우리를 막 두렵게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9절. 집사님 여기 성경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 드리세요. 자, 12절부터 19절까지. 자,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만은 결국 죄에서 구원해서 어떡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모든 은총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부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지금 등산도 못 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이 없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활의 내 안의 중심에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뭐 끝났다고 그런다면 내 죄는 사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내 영을. 그래야 내가 뭐가 되느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내가 뭐가 되는가?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연계성. 이게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좀 길어요. 이것도 그냥 천천히. 이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의 부활과의 연계성.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연계성에 대해서 20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시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르쓰리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너무 길어서 뭔 말인지 읽다가 다 잊어버리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원죄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그 다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면 그러면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쩌냐?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들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거꾸로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계란 다 어디 갔나요? 예. 이건 다 지금, 이건 다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인데, 예. 계란이. 예? 계란이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건 유정란은 암탉이 이걸 품고 있으면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이거는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골아버려요. 골아버린다는 거 몰라요? 썩어버리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 거야.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분이 있고 생명이 없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요.
교인은 뭐냐?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교회 나와 있어도 교회 똑같이 나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죠. 네. 하나님이 누구냐면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다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도 그렇게 지금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는요, 거의다가 세계적으로 거의다가 다 이 계란을 먹어요. 계란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이게. 네. 네. 그런데 저 이탈리아하고 호주에서는요, 토끼를 먹는다고요. 토끼처럼 만든 뭐 이런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토끼가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잔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렇구나. 눈을 뜨니까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토끼를 먹는다. 토끼로 만든 거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전부 다 부활을 생각하고 먹는 거죠. 부활을 상징하고 먹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이런 외국에서는요, 계란 굴리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계란 굴리기. 계란 굴리기를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달한 게 1등. 이런 것을 하는데 이 계란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이 안에 뭐가 있냐? 이 계란이 어미닭에 품고 있으면은 병아리가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부활해서 부활로 끝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뭐야? 곧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고 나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형체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부활한 그 존재의 영광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고 도마에게도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몸하고는 다른 몸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문이 꽉 닫혔었어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닫혔어요.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실 수 있는 몸. 네. 몸은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영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몸을 주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오늘 낮에도 닭도리탕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여러 가지로 좀 음식도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이건 먹어도 어떻습니까? 이건 먹어도 많이 살면은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는 살게 하질 못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에 다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양분은 우리를 살게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공기도 들여 마시고 우리가 다 먹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노쇠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세계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영체를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도 필요하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영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35절에서부터 자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궁금하죠 이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지금 38절부터는 무엇을 비유를 하냐면 씨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야. 식물을 가지고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으면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껍데기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육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껍데기가
껍데기가 부서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씨가.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는 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은 흑으로 돌아가, 몸은 흑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돼요? 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를 부을 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살아나는 존재가 됐다. 이게. 그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흙은 몸은 어디로?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씨가 있다. 이거 씨가. 네. 씨가. 네. 이 씨가 어떤 씨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신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씨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그 씨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래서 그때부터 영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나요? 예수 믿기 전에 모르는 거. 귀신을 아나요? 영의 세계를 아나요? 뭐 이런 거 모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우리의 영이 깨어난 다음부터는 영의 세계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이 살아나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식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그 종자대로 씨를 심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씨는 난 씨였구나. 이 꽃씨가 난이었구나. 예? 또 뭐 다른 꽃들은 뭐 나무, 그러니까 난도 있고 이러네요. 또 풀도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씨는 이렇게 난 같은 씨입니까? 저렇게 아니면 저런 나무와 같은 씨입니까? 뭘로 지금 만들어지고 계세요? 채송화 씨? 고구마 씨? 네. 신령한 씨?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씨에다가 하나님이 뭘 주느냐면은 형체를 주시는 겁니다. 네. 형체를. 씨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씨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심어보면은, 이건 나팔꽃이구나. 이거는 채송화구나.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사느냐?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39절부터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이제 이런 동물로 비유를 했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 씨에 따라 주는 거고 영광은 해와 같은 영광일 수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일 수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됐어요. 근데 이 빛도 여러 가지 빛이 말이죠. 아주 빛의 용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화장실에 가면은 초코다마 5촉짜리 예수 믿고도 5촉짜리 빛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실에 또 한번 탁 켜놓으면 거실에 한 100볼트나 200볼트 하면 그냥 거실이 좀 밝겠죠. 그 거실만 밝히는 정도만 빛이 돼도 집에 가가지고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화장실 정도만 못 비추는 사람, 빛이 된 사람은 이게 전체를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지를 못해. 여러분. 해는 뭔가 우주를 비춰버린 거야, 이게. 이 전 우주를, 지구를 비춰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반사해서 비추는 거고. 별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별이 있죠. 별의 밝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 영광이 그렇다, 이런 게 영광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받음으로 우리도 뭐 되냐?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빛이 되면은요, 어둠이 있는데 가기만 하면 다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빛은 어둠에 가도 잘 배지 않아요. 반딧불 같이 반짝. 반딧불 같은 거는 전기불 피면은 배지도 않아요. 배지도 않아. 네. 또 웬만한 빛은요, 태양빛에 가면은 다 배지도 않아요. 그 약한 빛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가 드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면서 뭘 바라보는 그러시냐? 너도 저렇게 높이 떠있는 해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거라. 너도 저렇게 달과 같이 멋있는 달과 같은 빛이 되거라. 너도 저 별과 같은 저런 존재가 되거라. 할렐루야. 아, 이거라고 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보고서 그냥 저 별은 내 별, 네 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가 그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있는 영광, 얼마나 저 찬란한 영광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찬란한 영광을 달려면 땅에서 떠야 되는 거죠. 육적으로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오는 대로 돌아오게 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서 더 어둡게 만들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 죄를 짓고 막 악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있다. 영광이 달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은 영광이 달라, 영광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못 나와요. 내가 뭐 IQ가 좋은 사람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고, 내가 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다, 북한에 태어난다, 미국에 태어난다,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내가 나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오게 하느냐? 이 세상은 뭐냐? 나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연단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건 왜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기고 싸우면서 더 찬란한 존재로 만들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라는 게 마귀가 공격도 하고 막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질병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은 어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런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도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이 육의 몸으로 지금 살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 있는 아담을 말해요.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어떻게 살려줘?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살려주는 영이 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먼저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육 있는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아담 예수님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아담에게 속한 자는 저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과 같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시고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0절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활을 하게 하면서 뭐가 있냐면 이 사망이라는 세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도 죄와 사망을 이기면서 살지만은 내가 부활을 딱 하는 순간은 완전히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누가 벗어납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법륜스님이 얘기했지만 못 벗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뭐 사람들이 자꾸 불교 신자들이 천국이 있느냐? 글쎄, 자꾸 극락이 있느냐? 없어. 그냥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 아이디어라는 거, 아이디어. 생각을 인간이 고안하는 하나의 생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실존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확실한 실존의 세계지 생각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요. 허상이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난 것이 이게 허상입니까? 물론 상상 임신도 있어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이 애를 갖잖아요. 아니, 이 애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작용이 나요. 뭐가 입덧이 나온다든지, 뭐가 좀 먹고 싶다든지, 몸이 어찌 막 빈혈이 온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 여성들은 처음 아이를 가진 사람은 모르죠. 이게 뭔 현상인지. 그래, 두 번째만 돼도, 내가 지금 임신을 했나 보다. 금방 압니다. 그럼 어떻게 병원에 가보면 딱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신한 사람도 자신 안에 생명이 잉태하고 있으면 그 생명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내 영이 살아났을 때 그걸 못 느낍니까?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은 이건 상상임신이고 상상구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뭐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상상입니까?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네. 그건 상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는 것이 상상이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에게 있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실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나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세계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고 내 안에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50절부터입니다. 자,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발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50절부터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오 죽는 것을 성경을 뭐냐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나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고 인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죠.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그때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 네. 살아있는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합니다. 나팔 소리 나가라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다 부활을 합니다.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한다 이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새로운 그 영체의 부활의 몸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영원한 그러한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네. 죽음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원인이 뭐냐.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는 것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죄예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죄를 지켜야 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고통에 이르게 되고 괴로움에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버리면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죽음을 이걸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뿐이지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완전히 사망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철학으로도 안 돼. 의학으로 안 돼. 과학으로 안 돼. 모든 종교로도 안 돼.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스스로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자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내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냐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오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58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이런 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 500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고 그 영광이 어떠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과 같이 그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수 마귀를 이긴 자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영광의 세계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나갈 때 고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섰어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섰어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섰어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원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큰 고문도 맞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섰어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544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점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려간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려간 바다 서로서 저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려간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다스리리. 하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흐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려간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다스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신 분 있으면 헌금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지금 3시 9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 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리고 또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내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마를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과 우리의 약함을 주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 이 지역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예수 믿지 못하는 자를 예수 믿게 하고 부활을 알지 못한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저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빛을 비춰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직도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며 부활의 빛을 비춰 주어서 저들도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함께 영광의 세계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세의 성도님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열려진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